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6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경우에 막히고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다윗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다시금 다윗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인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셔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기도가 막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다면 더더욱 그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범죄한 인생을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과 병행을 이루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역대하 21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서의 성전, 곧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으로서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18절을 보시면 범죄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다윗의 범죄로 내리셨던 전염병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을 거다.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거다. 그러니까 범죄한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범죄로 내리셨던 전염병을 거두기 위해서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죠.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청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이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역대상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곧 범죄한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번제단의 번제와 화목제를 태우심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는 단순히 응답하셨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번제나 화목제는 성막의 번제단 위에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은 항상 불이 있어서 제물을 태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는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죠. 어디서 드리는 거죠?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볼 때 급하게 임시적으로 제단을 설치했겠죠. 오르나니 그러잖아요. 번제를 위하여서는 소가 있고 또 소제물이 있고 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나무를 담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급하게 임시적으로 제단을 설치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식 성막의 번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타오르는 번제단에 불이 없어서 사람이 직접 불을 붙여서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26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응답의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데 그게 27절이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회개,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이고,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와 제사를 받으셔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자,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죠?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성막입니까? 아니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장이에요.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성막과 번제단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요 구절은 사실 실로에 있던 이 성소가 어떻게 기브온에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실제로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번제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져요. 자, 실제로 다윗의 이런 고백이 기록된 22장 1절 이후에 곧 22장 2절에서 29장까지는 온통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로 촉발된 이 회개와 제사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22장 1절 다윗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한 그 말씀 이후부터 계속 성전 건축 준비가 이어져요. 역대상이 끝난 29장까지. 자, 그러면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역대상 29장 끝장이 온통 다 성전 건축 이야기로 연결되는,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리고 성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성전의 역할 혹은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제사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속죄제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가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성전은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주목할 것은요.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하는 다윗의 선포 이후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역대상 29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하까지 이어집니다. 역대 1장이 솔로몬의 직위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2장에서 5장까지 계속 성전 건축 얘기예요. 그리고 역대하 6장에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긴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7장에는 성전 낙성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범죄로 촉발된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번제와 화목제를 들은 이야기는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어지고 무려 역대상 22장에서 역대하 7장까지 계속 성전 얘기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드렸던 거, 그렇다면 다윗의 범죄로 촉발된 사건이 왜 성전 이야기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는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와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서 지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패 요새 아닙니다. 성전만 있으면 외부의 침략에도 무조건 다 보호를 받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러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기도하는 곳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성전? 이걸 성전 신학이라고 그러죠. 성전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 천만에 만만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 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역대하 6장 12절에서부터 이 4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우리는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까지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 성전 낙헌식을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성전과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건물, 찬란한 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외에도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것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24절에서 25절 먼저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5절 함께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해서 적국에 패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빌고 간구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26절 볼까요? 26절 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그의 죄에서 떠나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8절 30절 볼까요? 28절에서 30절 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리가 당하는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다시 정리할까요? 범죄하여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주께 범죄함으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죄에서 떠나거든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황충 등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옵소서.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어떠신가요? 범죄하여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죄를 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달라. 지금 솔로몬이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전 봉헌식 앞두고 그거 기도하고 있다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6장 이하에 솔로몬의 기도를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보신 것처럼 솔로몬은 죄사함과 성전을 연결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4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4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다윗 전체 생애도 될 수 있지만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7장 1절에서 3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전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더라. 여기서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지금 다윗의 제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 대해 공통분모가 보이십니까?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회개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얘기가 쭉 나오고 지금 마지막에 솔로몬이 들은 기도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 불로 응답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불로 응답하신 역사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다고요? 온통 다 성전 건축 얘기잖아요. 정리되시죠? 다윗이 이는 실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성전 이야기 쭉 성전 건축 이야기 나오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기도하고 불로 응답하신 역사가 양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의 이런 구조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시지 않습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각종 최첨단 아닙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현대의 교회 건물과 구약시대의 성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성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젊은 목사가 있어. 참 개념이 없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성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과 교회당이라는 의미를 제가 교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죄사함 받고 그 죄로 인해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물론 반드시 교회당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신 목적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차원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 다시금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그 안에 기능적으로 뛰어난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자리를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수천 명 모이는 그 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도 없다면 그 성전 자랑에서 뭐 하겠습니까? 주일 한 번 때 확 빠져버리고 텅텅 비고 다른 공연 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우리가 역대상에서 확인하지만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우리 죄를 사함받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텅텅 빈 그 예배당 성전. 범죄한 인생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가 날마다 쌓여간다면 그 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비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드글드글한데 숫자만 가지고 숫자 게임하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성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내 자녀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회심의 감격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잃어버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에 왔다 갔다, 오늘도 그 타령, 내일도 그 타령, 다음 주도 그 타령.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기도의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고리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내 죄를 가지고 와서 꺼내놓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야. 죄사함의 은혜와 사위함의 은총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죠.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제 앞에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꼬여요. 어려움이 닥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속속에 있는 인간들이 나타나고 물질로 힘이 들고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뭐 되는 게 없고 안 풀리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 보따리를 짊어지고 여기 와서 풀어놔야죠. 하나님, 3년 기근이 왔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큰 국가적인 재난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해결받을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두드러 맞는 것, 인간적인 방법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이 되죠.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찾아보고 해결할 방법이 뭔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딱 찾고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요.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속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죠?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죠? 물어봐야죠. 우리 교회 특성상 교회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상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에 온라인 기도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주일 교회당에 한번 다녀가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교회에 그냥 왔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고 사함받는 역사가 임하는 날이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게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늘 주일 예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목사님,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피곤한데요. 그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직구해서 제사함 받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당한 것들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야야 내가 안다. 네 한 주간 동안 고통당하고 괴롭당한 거 내가 안다. 네가 욕먹을 때 내가 먹은 거야. 네가 비난받을 때 내가 같이 비난받은 거야. 너 사람들이 너 때렸지? 내가 맞은 거야. 잘 견뎠어. 잘 견뎠어. 그 위로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죠. 병든 육신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치료받고 여기서 치유받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서 또 한 주간을 기도 생활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이 믿는 자 허수와 비로다.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라. 염려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여라. 쓸데가 없는 염려는 심령만 상한다. 저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삽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와 일들과 모든 상황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기도로 무정하지 않고서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묘한 술책과 방법으로 나를 갈구고 약 올리고 시비 걸고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해주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물질로,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으로
교묘히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슨 수로 대적할까?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는 이 영적 전쟁. 무슨 스마트폰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이죠. 그거 보느라고 성경 못 보잖아요. 그거 보느라고 기도 못하고 그거 보느라고 찬양 못하잖아요. 영적 전쟁이죠. 뭐 영적 전쟁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막 자꾸 아니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30분밖에 기도 안 해요. 30분밖에. 매일매일 30분씩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더 해야 되죠. 그 시간을 저희가 좀 늘려가야 됩니다. 혼자 하기 기도하기 힘들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면 힘이 없지만 이 작은 불꽃이 모이면 엄청나게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도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계속해서 후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신 이유, 우리가 모이게 하신 이유,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라.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뭐 기도하자, 예배하자, 뭐 전도하자 그러면 안 나와. 어디 놀러 가자 그럼 다 나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자, 오, 예배하자, 오, 전도하자, 오, 수고했다, 밥 먹자, 오, 그렇게 하려. 그렇게 가서 말씀 다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장소로 가자. 못 나오시는 거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답을 찾으십시오. 기도가 막히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주셨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 막혔어. 그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 찾게 하십니다.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문을 여셔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와 은총들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재단에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의 재단에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그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치료와 치유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기 원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에 감각적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금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다시 임재하여 주셔서 내 몸을 만지시고 내게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